2021년 이제 6월달 이제 셋째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무너뜨린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교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전통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거룩한 사람들이 대제 목록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무엇일까? 대개 7가지를 크게 꼽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교만입니다. 교만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무별 위의 보좌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시기고 분노고 나태고 탐욕이고 탐식이고 정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교만입니다. 교만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는 않을지라도 교만이라는 죄악은 우리 모든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중세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여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죄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교만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이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죄악에 허우적거리며 살게 만드는데 많은 학자들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이러한 코로나19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세상적으로는 여러 가지 병리학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여러 가지 처방들을 내려놓지만 많은 기독교에서는 첫째 처방이 교만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것들 내려놔야 한다라고 거침없이 얘기했습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없이 행하였는가. 마치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환경으로 무엇인가 될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마치 그 모든 것들이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 된 것이냐 착각하고 또 그 모든 것들을 자랑하는 것에 우리가 치중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진정 필요한 것은 교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교만을 이렇게 정의하는 것을 보았는데 자기 자신의 위대함과 훌륭함에 도취되어 있는 상태를 교만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마치 자기에게 있는 어떤 훌륭한 것,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돋보이는 것들을 뽐내는 것, 자랑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다 라는 것.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교회를 향하여서 짧은 시간 내에 이만큼 성장을 이루고 놀라운 부흥을 이루고 또 교세를 자랑하는 것에 자랑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교회 가운데 세계 10대 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 교회가 몇 개냐, 1만 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몇 개냐, 이런 것을 자랑하는데 치중했어요. 교세를 자랑하고 교회 재정을 자랑하고 교인들의 위세를 자랑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열정들을 허비했는가 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기신 사역 가운데 집중해야 할 때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교만하여 자랑하는데 우리 모든 정열을 열정을 허비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남보다는 좀 돋보이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들을 사람에게 드러내고 싶어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누군가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오히려 비난하고 죽고 살자고 싸우려고 덤벼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시에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자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하고 그리고 11조 생활도 철저하게 했습니다. 최소의 11조까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드리는 그야말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그들은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또 인정받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의 위선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의 어떤 외식을 호되게 비판하셨습니다. 자기들은 철저하게 신앙생활하고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신앙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모든 것이 위선적이고 가짜다라는 것입니다. 가면을 쓴 모습이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들로는 견딜 수 없는 어떤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했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그 마음속에는 자신들의 위대함, 훌륭함에 도취되어서 자신을 뽐내고 싶어하는 교만함이 가득 차 있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안에 남보다 조금 나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내가 안다면 그것 때문에 교만이라고 하는 무서운 그 대적의 표적이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라고 말합니다. 에돔 족속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위대함에 스스로 도취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을 속이고 자신의 멸망을 자신을 멸망으로 내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교만이 지금 너를 속이고 있는데 너는 지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교만이라는 단어는 원래 끓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을 주전자나 냄비 같은데 이렇게 열을 가하다 보면 끓잖아요. 끓어오르는 것 같이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거만이 마치 물이 끓는 것처럼 끓어오르는 상태를 교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돔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야곱과 같은 이삭의 후예들입니다. 그런데 에돔 족속은 사해 남동쪽에 위치해 있는 그 바위가 많은 산악 지역에 살아요.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이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 요르단 페트라가 대표적인 성지순례의 장소입니다. 페트라를 가면 깊은 어떤 바위의 협곡을 지나가지고 그들의 수도가 나오는데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바위를 쪼개가지고 그 안에 건물을 지어서 정말 어느 누구도 그곳에 쉽게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천혜의 요새가 바로 이 페트라입니다.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동굴 또 인공적으로 만든 이런 그런 어떤 그 건물들을 가지고 이 페트라를 구성하게 되는데 아무리 많은 군사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좁은 협곡을 쉽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은 군사라도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돔은 이런 어떤 천혜의 요새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한다, 우리를 대적하지 못한다 라고 뽐냈습니다.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다 하는 것. 또한 에돔은 원래 에서의 후손들로 이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런 자기들의 능력 그리고 천혜의 어떤 요새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마음껏 교만했다라는 거예요. 난공불락의 요새에 살고 있고 또 거기다 막강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결코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부심이 있었고 그러한 자부심이 자신 안에 감추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마치 물이 끓는 것처럼 끓어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껏
한껏 교만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절 말씀에 바위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겠느냐? 라고 그렇게 교만하고 있다는 거예요. 철옹성과 같은 바위틈에 거하고 높은 곳에 사는 너 요셉이야, 너 에돔아, 네가 마음 중심의 교만에 속고 있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지금 너를 똑바로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군사적인 어떤 입지에 본다면 그들은 정말 난공불락의 요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군사력은 막강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멸망당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능히 자랑할 만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뽐내고 있고 자랑할 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사로잡혀서 교만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자랑할 만한 것이 누구에게나 다 한 가지씩은 있습니다. 굼벵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굼벵이 같은 보잘것없는 것도 남보다는 구르는 것은 잘해요. 누구에게나 다 한 가지씩은 자랑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배우지 못한 사람이어도,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연로에서 소망이 끊어져 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에게나 다 한 가지씩은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라는 거야. 근데 그것이 우리 눈 안에 보여질 때 하나님의 은혜의 눈길을 통해서 그것이 발견되어진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엄청난 활력과 힘이 되지만, 만약에 우리 자신을 뽐내고 싶어하는 인간의 어떤 간악한 눈으로 그것이 발견되어진다면 우리를 교만에 빠지게 만들고 그 교만은 끓는 물과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부풀게 하고 남에게 자랑하고 싶어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장점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재능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올해 또는 몇 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가? 정말 입이 간질간질해가지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혹시 그것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나 자신을 속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래도 남들 앞에서 떳떳하게 내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뭔가는 다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남들보다 조금 더 잘생긴 것 때문에 어깨가 우쭐거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들보다 조금 더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부유함 때문에 우쭐댈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지 않도록 반듯하게 살아왔던 어떤 도덕적인 삶 때문에 마음 뿌듯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키가 큰 사람은 키가 작은 사람들 앞에서 마음 뿌듯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쁜 옷을 입을 때는 그러지 못한 사람들 앞에서 뽐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가만히 보면 사실 대단한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삼성 이건희 회장만큼 돈이 많겠습니까? 세계적으로 보면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도 명함도 못 내미는데 얼마나 많은 부자들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으면 얼마나 많겠으며, 내가 잘생겼으면 얼마나 잘생겼겠습니까? 요즘에 잘 나가는 배우들 많은데 그 배우들 앞에 보면 내 잘생긴 것도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건강하면, 내가 키가 크면 서장훈만큼이나 키가 크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려고 한다면, 내 도덕적인 것을 자랑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마더 테레사 앞에서는 정말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과 똑같습니다. 상대적이지. 누군가에게 내가 비춰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는 것조차도 비춰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우리는 자랑하고 교만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를 속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 어미하신 존귀하신 하나님을 내가 진실한 모습으로 만나는 것인데,
신앙생활에서조차도 우리는 교만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남들보다 좀 더 기도한다고, 11조 생활한다고, 남들보다 성경을 좀 많이 읽고 주일 성수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자랑이 되고 그것이 교만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남들보다 좀 더 열심히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나무란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의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남들보다 11조 잘 드리고 헌금 생활 많이 한다고 해서 헌금 생활 많이 하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쭐거린다면 그 헌금조차도 하나님 앞에 교만의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을 스스로 대견하게 여긴다면 그것조차도 교만의 도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발견해야 하지, 감사하고 내가 쓰임받는 것에 대하여서 감격해야지. 그것이 내 공로가 되고 내 의가 되고 교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아리 토레이 목사님께 어느 날 어떤 여인이 찾아와서 그렇게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좀 더 예수님을 화끈하게 믿고 싶습니다. 좀 더 뜨겁게 믿고 싶습니다. 충만한 가운데 살고 싶은데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 집에도 좀 참석하고 여러 가지 은혜의 부흥에도 좀 참석해봤는데 은혜를 받으려고 뻔뻔히저거 애를 써봤는데 잘 안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상담이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정말 기특합니까? 믿음 생활 좀 화끈하게 하고 싶다고, 제대로 하고 싶다고.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이 그렇게 물었어요. 요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랬더니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내어놓습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이라는 것도 정말 거창하지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기도 제목들을 내놓는데 참 대단합니다. 근데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께서 모든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알게 해주세요. 나를 보게 해주세요. 똑바로 나를 좀 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자신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나 좀 보게 해주세요. 한참 기도하다가 자기 자신이 자기를 보게 되는데 이제까지는 어떤 다른 사람보다도 열심히 살고 싶고 더 화끈하게 싶고 그런 자기 어떤 의가 있었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깨닫는 것이 뭐냐면 자기는 너무 추악하다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한 곳이 하나도 없더라 하는 거예요. 온갖 죄악에 물들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제까지는 보지 못했던 자기의 어떤 추악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 너무 부끄러운 그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남편에 대해서 불평할 수도 없고 자식들을 나무랄 수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남편이나 자식들에 대해서 얼마나 추한지 이제까지는 자기는 늘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게 되니까 그들은 의인이요 자신이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아리 토레 목사님을 또 찾아갑니다.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내 자신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셨다고, 보게 해주셨다고, 도저히 창피해서 살 수가 없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아리 토레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십자가를 알게 해달라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날부터 이 여인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추악한 죄인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해주세요. 십자가를 보게 해주세요. 또 한참 기도했더니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내 참된 모습을 보지 못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는 그 명목하에 얼마나 우리는 교만한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행했던 믿음조차 우리는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 교회들에서 시끄러운 경우들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열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한 것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요. 다툼이 일어납니다. 왜요? 그것이 교만이 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너는 그래도 할 만한데 너는 왜 그러지 못하느냐? 책망합니다. 비난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적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화를 조장합니다. 우리는 그런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보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자꾸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그 교만함 때문에 마귀에게 속임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봐야 하고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해요. 왜 우리가 마음 가운데 분을 내며 왜 우리가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왜 우리가 억울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자신의 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우리를 속이는 교만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속이고 있는 교만은 한낱 모래성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있는 이 교만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에돔 족속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4절에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에돔아, 너의 교만이 깨지지 않으면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밤하늘의 별들이 운행하는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너를 끌어내리겠다 라고 말씀해요. 우리 안에 교만이 해결되지 않으면, 교만을 깨뜨리지 않으면 우리가 높은 곳에 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땅바닥에 내붙여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높은 곳에 끌어내리겠다.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땅에 떨어지는 아픔은 훨씬 더 심합니다. 훨씬 더 아픕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교만에 속아서 우리 자신을 자랑하고 우리의 의를 뽐낸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 우리 가운데 칭찬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정의가 그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교만에 속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아무에게도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의 노예가 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다툼이 일어나고 우리가 하는 일은 허영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겸손하게 우리가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라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 결코 교만의 덫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를 교만의 굴레에 얼매에서 교만의 종로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것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해요. 여전히 언젠가는 이 어려운 환경이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젠가 결코 환경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내 자신의 교만이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만한 자리에서 우리를 낮추실 것이라, 끌어내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맞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낮은 자리로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능력의 장종 가운데 붙으셔서 우리를 존귀한 자리에 앉혀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높은 자리에서 우리를 내리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단독자로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내 삶이 과연 교만에 속은 것은 없는지, 내가 뭔가 자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것 때문에 남과 견주어서 스스로 교만의 자리에 앉은 것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내 공로나 내 업적인 것처럼 그것을 자랑하거나 뽐내서는 안 됩니다. 교만이 우리를 속이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한 삶, 낮아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우리 자신을 올바르게 살핀다면 우리 입으로 스스로 자랑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교만에 굴복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섬김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 은혜와 복을 우리가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